누가 공부를 잘 할까요? 누가 사업을 잘 할까요? 어느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 할까요? 누가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집중력. 우리말로 뭐라고 해설이 되었냐면 마음이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힘. 영어로 모을 집자, 가운데 중자, 힘력자. 그래서 여러분 모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운데로 힘을. 내 마음에 여러분 힘을 모아서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집중력이다. 우리 아이들 집중력 테스트 하죠? 이 아이가 공부에 얼마나 집중력이 있나? 또 회사에서는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얼마나 좋은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 단어, 집중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며칠 전에 새벽 큐티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집중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10시간을 공부한 자녀, 그런데 그 10시간을 집중력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잡념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병행하면서 10시간 공부한 아이와 여러분 2시간 공부했는데 집중력을 다해서 공부한 그 자녀와 누가 좋은 성적을 거두겠는가? 우리가 분량으로 말하면 10시간 공부한 아이가 훨씬 더 많이 공부했으니까 좋은 성적 나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2시간이지만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한 아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더라는 겁니다. 집중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집중력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영적인 성숙의 차이는, 성장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요셉을 늘 묵상하게 됩니다. 참 불행한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면 버림당했던 청소년기를 보냈던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형들한테 미움당하지요.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임당할 뻔하지요. 애굽의 상인들에게 은이십에 팔려가지요. 보디발 집에 여러분 머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충성을 다했지만 여러분 간음죄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여러분 10여 년간의 이 요셉의 젊은 세월은 억울하고 분노가 들끓고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고난의 때 요셉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에 이 혹독한 시련, 혹독한 여러분 이 고통의 세월을 겪은 이 요셉이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 비결이 뭐냐?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세에 여러분 우리 찬식이 집사님 나이에 한나라의 애굽이라고 하는 중고등 국가의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무너지지 않은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굉장히 남달랐던 사람으로 우리는 그의 시편이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각해봐요. 다윗 역시 젊은 날 한 10여 년 동안 사울왕의 미움을 당해서 허벌판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를 가본 분들 알잖아요. 숨을 곳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상대는 왕이고 3,000명의 군사를 여러분 데리고 추적해오서 여러분 이잡듯 다
여러분 추적을 당하는데 숨을 곳이 어디 있고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 10여 년 동안 도망자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더 강해져서 여러분 시편 18편 읽어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도망자 세월에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집중력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시편 18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지요. 그리고 나라가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러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 앞에 통렬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다윗 왕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만약에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집중력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다윗은 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쓰러지고 끝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향한 이 집중력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복하고 일어서는 그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능력도 있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집중력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 절 한 절 볼게요. 먼저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누가복음 9장 앞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짤막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12제를 선택하고 12제들에게 권능을 줘서 전도하라고 내보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예수님은 여러분 5,000명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사금세 동일합니다.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것이 참 제자도의 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감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만한 믿음의 용기, 믿음의 성숙이 이때까지 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시작의 첫 번째가 이 말씀을 하신 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8일쯤 되어서 오병의 기적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8일쯤 되어서 주님이 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물론 앞에 있는 전체 다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바로 27절 한 절로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 후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뭐예요? 그 전 말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얘들아 이제 내가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셔?
아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풍랑을 잔잔케 하셨는데, 아니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는데, 아니 이분이 왜 죽어? 누가 이분을 죽일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 인간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젊은 청년 예수가, 여러분 이제 33세 된 예수가, 그 능력을 행한 예수가 죽는다는 말이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었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니 죽으면 인간이 죽는 걸 알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살아나? 3일 만에? 그게 어떻게 가능해?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이 앞에서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말씀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참으로 너에게,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8일 뒤에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제자들이 순간 맛보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29절로 가볼게요. 시작. 기도하실 때 영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용모가 얼마나 희고 빛나는지, 그 광채가 크게 발하는지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십자가의 죽음의 순환 이후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변화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체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30절 가보죠. 시작.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변화되는데 누가 신방 옵니까? 구약의 위대한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이 변화의 기도의 동산에 여러분 찾아오는 거예요. 함께 계십니다. 31절로 시작. 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했던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와서 해줍니까?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의 이 겟세마네, 아니 변화산에 기도하는 이 동산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이 기도하는 주님의 자리에 함께 여러분 환상 중에 나타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32절 가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자들이 뭐하다가 어떻게 졸다가? 깊이 졸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 왜 데리고 올라갔어요? 같이 기도하자. 근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 깊이 졸고 있어. 그러다 문득 깨어났어.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고 깊이 졸다가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33절 시작. 네,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 베드로의 제안이 뭐예요? 왜 셋을 짓자고 하는 거죠? 네, 본 거예요. 자다 깊이 자다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계신 거야. 깜짝 놀란 거죠.
와,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함께 대화하고 있어. 와, 너무 영적인 화골경을 경험하니까 여기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One for Jesus Christ, one for Moses, one for Elijah. 여러분, 이 초막셋을 짓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제안을 잘해요. 초막셋 그냥 젖어요? 뚝딱 하면 젖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이 엄청난 제안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33절의 마지막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거 보고 초막셋 쪄서 예수님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자고 제안하는 이 베드로가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자기도 알지 못하다. 저는 지난주 이 새벽에 이 큐트를 묵상하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초막셋을 짓자는 얘기는 한 건 늘 알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뒤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이번에 성경에 처음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놀라운 건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몰라. 어떤 성도는 나한테 3번을 얘기했어. 동일한 얘기를.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목사님,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아니,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야. 3번을 나한테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며칠 지나서 목사님,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지요? 얼마나 황당한 일을 목회하다가 경험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했지요? 누구하고 전화 몇 시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끝나고 그래.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나도 모르겠네. 근데 베드로가 왜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하다가 이 소리 한 거야? 깊이 잠들었다가. 이때 뭐라고 말해, 이런 거를? 뭐라고? 자다가 퐁창 터지는 소리 한다? 네. 인문학적인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헛소리, 개소리 한다. 아니, 여러분, 자다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어야지. 그러면 그 영광 다 보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할 이야기 다 듣고, 아, 예수님이 전에 우리가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깨달음이 오고 그랬을 텐데, 깊이 여러분 잘다가 졸다가 번뜩 깨서 보고 나서 충동적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초막셋을 짓자. 여기가 좋다고, 내려가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놀라운 건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말했지만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더라. 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에 책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 나도 모르면서 말하면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죄를, 아픔을 주고 죄를 짓는 일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살아.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당하고 고통을 느끼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어. 이런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절로 가봐요. 시작. 35절. 헛소리하던 제자들, 행설수설하던 잠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하는 이 제자들의 갑자기 구름이 싹 덮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주님의 말씀만 들으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하는 말, 자기도 모르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 말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36절 갑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누구만 보여?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속에서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예수님이 활동하셨구나, 예수님이 역사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셨구나, 예수님 죽은 자 살려주셨구나,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 누구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작년에 등록한 분이 계신데 정무용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분하고 아침 식사 콩나물 해장국 먹으러 가서 이분의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좀 간증을 좀 할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이분이 체험한 세계가 너무 신비로운 일들이 많아요.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픔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고아원에다가 맡기고, 그리고 생활을 혼자 사시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좀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들이 있는 논산에 있는 교회 가서 오늘 예배 좀 드려야 될 일이 있다고 인사하시고 다녀가셨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강원도의 태백에 탄광에 가서 일할 때는 그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이제 같이 사신 거예요. 근데 매일 술 먹고 아이들 두들겨 패니까 애들이 다 교회가 도망가서 교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신학을 가서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생각해봐요. 고아원에서 자라고 탄광촌에 있을 때 그렇게 아버지가 술 먹고 애들 때리고, 그 아이들 위해서 뭘 해줬겠어? 아버지가 밥을 제대로 해줬겠어요? 옷을 제대로 사줬겠어요? 뭐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줬겠어?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매일 교회 가서 교회 목사님이 그 아이들 돌봤겠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그때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했대. 지금 6번째 성경, 신구약 성경을 쓰는데, 여러분 처음에 3번째 쓸 때는 뭐 느낌도 없고 의미도 모르겠고 그냥 썼대. 3번까지. 근데 4번째 쓸 때 성경을 4번째 써내려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여. 할렐루야.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뒤집어 놓는 거야. 신앙생활하면 예수만 보여야 돼요. 주님만 보여야 돼요. 풍랑 가운데도 풍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봐야 되고, 시험 가운데도 시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야 되고, 내가 질병 가운데도 여러분 주님만 보여야 되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눈에는 주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중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예수만 보이더라. 다음 절 다 읽어볼게요. 시작. 끝인가? 끝이 진짜.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오늘 저는 3가지 아주 평범한 거예요. 근데 평범한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영적인 세 가지 중요한 집중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 시작. 뭐에 집중하라? 말씀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어떤 자들이냐?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자들 하나님이 찾고 그런 자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도 가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아주신다. 저는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두 번, 세 번 예화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까먹은 분들도 있겠지요. 몽골에서 선교 사역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간증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자기가 어느 날 섬기는 교회 가서 설교하려고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예배 직전에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땀을 펄펄 흘리고 성전에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매님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냐고 물었더니 이 자매가 이런 고백한 겁니다. 선교사님, 우리 집에 제산 목록 1호가 소 한 마리인데 그 소가 집을 나가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내내 그 소를 찾으려고 이 들로 산으로 다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려고 달려왔습니다. 제산 목록 1호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 그런데 이 자매는 그 소를 찾으러 들로 산으로 막 정신없이 땀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달려왔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예배드리는 내내 내 마음속에서 저 자매를 위한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 하나님, 저 자매가 소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선택한 저 자매가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럼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저 자매의 소를 찾아주셔서 참된 예배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자기는 예배 내내 그 자매, 벌러르 자매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배가 끝났는데 밖에 교회 앞에 소 한 마리가 음매하고 울고 있는데 나가보니까 그 벌러르 자매의 소가 교회 앞에 왔었다는 거지.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를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믿음이 쭉쭉 자란다. 은혜를 받는다. 성령 임재를 경험한다. 여러분 거꾸로 말해볼게요.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면요 말씀이 내게 안 들려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백날 천날 예배드려도 믿음이 안 자라요. 그냥 그 모양이에요.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벤치워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앉았던 의자만 따뜻하게 해놓고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 설교 좀 잘해봐요. 내가 은혜 받게. 나 맨날 그냥 맹탕으로 돌아가요. 은혜 못 받고 돌아가요. 여러분, 이분은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배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항상 말합니다. 잘 보여요. 초신자는 그렇게 이해하는 건 이해해요. 왜? 믿음의 깊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초신자가 아닌 적어도 여러분 5년 10년 된 성도가 지금도 그런 그런 생각하고 있다. 매우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첫 번째, 예배는 뭐냐?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잘못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우선이 아니라 드리는 게 우선이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내가 예배는요,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 삶을 영으로 예배 드리고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먼저 드려질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때 말씀이 들어오고, 그때 은혜가 임하고,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라. 내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은 더러운 죄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왜? 목사님 설교 잘하면 은혜 받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물론 초신자는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래된 성도들 왜 예배 드리면 왜 밋밋하게 그냥 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지 않아서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말할 때 항상 드리라고 말하지. 보세요, 너희는 이런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지.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너에게 은혜 줄 테니까 은혜 받고 그렇게 드리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왜? 잘 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면서 같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라고.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 요구 안 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 요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왔으니까 은혜 주시라.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영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몸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나를 구원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드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고 나면 하나님 내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요. 나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지 않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봐요.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어떤 예배가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일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거. 어떤 성도는 예배 시간마다 정확하게 늦게 와. 5분 늦게 와. 그 집 시계가 잘못됐는가 봐. 저희 집 시계는 5분 빨리 해놨어. 왜? 5분 먼저 움직이려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정확하게 시계 해놓으면요, 내가 늦을 때가 많더라고. 그런 습관이 내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 집 시계는 다 5분 빨리 해놨어. 그랬더니 내가 5분 빨리 움직이게 되더라. 내 버릇을 그렇게 고쳤어요, 저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정확하게 늦어. 매주 정확하게 늦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 10분 전에 와서 내가 회개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마음에 워밍업. 여러분 운동하려면 스트레칭 해야잖아. 제가 지난주 병원 갔어요. 오른쪽 다른 무릎이 막 너무 통증이 와가지고 병원 갔더니요, 세상에 나 처음 알았네요. 이 무릎이 관절이 있을 때 위에 붙은 게 도관이, 물렁뼈 있잖아요. 위에 붙은 게 뭐라 그러지? 연골이고 아래 붙은 게 도관인데, 내 도가니가 부고, 그리고 염증이 막 빨간 염증이 이렇게 초음파하는데 염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어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못 하겠어.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늦는 성도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예배 시간을 어떻게 늦을 수 있어? 안 돼요. 또 어떤 게 건성으로 드는 예배일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성도들 많아요. 성전에 와서 뭐 하냐면 이번 한 주간 무슨 일 해야 되나? 여러분, 온갖 잡생각을 다 해 교회 와가지고 온전히 예배가 안 돼. 온전한 재물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이 안 돼. 중고등부 뭐 청년들은 뭐를 많이 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많이 해.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이 막 그냥. 여러분,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잖아. 어떤 성도는요, 교회 와서 10분 전에 오긴 왔어. 굉장히 온전한 성도 같은데,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그분, 여러분 오늘 와서 여러분 일주분들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법문과 말씀 읽고 말씀의 제목이 뭔지 묵상하며 기도한 성도가 있는지, 아니면 제일 먼저 와서 교회 광고 보이나? 광고부터 봤나? 광고부터 본 성도는 온전한 성도가 아닌가? 더군다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예배 시간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사람 앞에 예배드리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잖아.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나는 이게 내 안에서 이해가 안 돼. 내 안에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먹은 게 채가지고 도저히 화장실 안 갔다 오면 여러분 큰 실례가 될까 봐 급해서, 이런 상황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예배 시간에 전에 찬양단들 여기 보면 여러분 찬양 자체가 이미 예배의 시작이에요. 근데 찬양자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여러분 끝나고 나면 밖에 다 나갔다 와. 왜 그렇지? 물 먹고 와? 그럼 물을 떠다 놨어야지. 여기다가 찬양은 목이 말라서 그러면 물을 다 자기 자리에 떠다 놓고 나가지 말고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난 이런 습관들이, 잘못된 영적 습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습관들이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그 몽골의 벌러리 참았습니다.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하자. 두 번째, 어떤 집중력이 필요하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하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뭐가 있어? 활력이 있어. 움직이는 힘이 있어. 어떻게? 좌우에 날쌘 검이 예리하게 움직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선포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다 뭐까지? 내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고 감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뜨끔뜨끔한 거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거, 말씀으로. 시편 119편 105절 봐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야. 만약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등불이 없는 거예요. 꺼진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다 방황하게 되고 여러분 당황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주소하는 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등이 되길 원하며 빛이 되길 원하며, 그래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여러분 그 관료직에서 당당하게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집중력입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력,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 다니엘을, 이방 나라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하나님은 총리로 70년 동안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왜 버림당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 하나님, 나같이 어린 자가 우리 가문이 보잘것없는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십니까? 얼마나 겸손히 그 왕의 여러 왕관을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점점 통치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왕이 착각을 했어요. 왜? 내 이 왕권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셨으니까 사울왕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면 자기 왕권이 단단해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미션,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왕아, 너희 조상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에서 광야, 가장 험난한 광야 생활의 시작에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에게 전쟁을 통해서 너희를 힘들게 한 것이 아말렉 족속이야. 이 아말렉 족속을 내가 천하에서 도말하겠어. 너에게 이 미션을 주노라 했지만 사울왕은 이미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도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니까 도말하지 않고 아각 왕도 사로잡아오고 살찐 송아지 짐승들 다 여러분 그냥 잡아와서 뭐 하려고요?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줘서 신하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자기 왕권을 단단히 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못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왕이 된 것이 사울왕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대충 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2절에 14절 말씀 한번 들어줄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 뭐로 들었더라? 농담으로 들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농담으로 듣는 거나 건성으로 듣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 대충 들어.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해. 이 사위들 농담으로 듣고 안 떠납니다. 무슨 소리야? 이 소돔과 고모라서 얼마나 쾌락이 충만한 도시인데 여기를 누가 불과 유황불로 심판한단 말이야. 거짓말. 그건 거짓말. 여러분 농담으로 듣고 안 떠나서 이 사위들은 다 심판에 죽고 맙니다. 세 번째,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뭐에 집중하라? 마태복음 6장 5절에 8절까지 읽어봅니다. 한번 방송실에서 마이크 있으면 읽어주세요. 시작.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기도할 때 예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하지 말라. 이런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기도. 기도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왜요? 기도의 응답이 누가 해주시니까? 하나님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측하는 자들은 사람이 응답하는 게 아닌데 사람에게 보려고 기도해. 6절 가봐요. 시작. 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기도? 골방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고. 할렐루야. 7절 가봐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알아요? 자기도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누가복음 본문에 나왔죠. 베드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어. 형식적인 기도하고. 엘리야가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우상 선절과 영적 전투를 벌일 때 그들에게 먼저 너희 신을 바알을 불러보라. 그러니까 450명이 바알을 숭배하는 데는 바알이여 불러 응답해달라고 오전 내내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어.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워? 시간이 모자라요? 그럼 내 시간 여러분에게 줄 테니까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 신을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칼로 자기 몸을 차며 피를 쏟으면서 왜? 피를 드리는 게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이 가장 감동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피의 제사를 드리며 바알을 불렀는데 응답이 없어. 이제 엘리야 차례가 왔어요. 엘리야는 여러분 엘리야 기도 내용 보면 1분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당신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1분 30, 여러분 30초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한다고 좋은 기도도 아니고 짧게 하는 기도라 능력이 없는 기도도 아니에요. 엘리야 기도 1분도 안 되는 기도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 드리니까 즉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점검해 봐요. 여러분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세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기도를 집중해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영적 성장, 영적 승리, 예수님의 제자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듣는 말씀 또다시 들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할렐루야. 오늘 기도 야곱이 요압과 강나루터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문제는 집중력이 무너진 거예요. 집중력이 분산된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고 물질에 빼앗기고 세상의 관계에 빼앗기고 쾌락에 빼앗기고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 우리 안에 무너지니까 내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물어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병 안 고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 못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신앙의 집중력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우리 안에 무너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지요. 주소하는 게 성도 여러분, 금년에 벌써 첫째 달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집중력이 발휘되어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지금부터는 아멘을 했으면 좋겠어. 진짜 내가 그동안 안 한 건 다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어. 마지막 결론만큼 아멘 했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의 예배에 집중력이 살아나길로나 말씀의 집중력이 회복되길로나 무엇보다도 기도의 집중력이 회복되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거죠. 여러분의 용모가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